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각자에게는 집안에서 또 불리어지는 애칭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내를 향하여 남편이 부르는 애칭도 있을 거고요. 또 아내를 향하여 남편이 부르는 애칭이 있을 거예요. 보통 휴대폰에 그렇게 저장되어 있죠. 아내의 번호를 저장할 때 아내 이렇게 저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불리어지는 애칭으로 저장을 하겠죠. 뭐 사랑스러운 아내 이렇게 그렇게 그걸 기대하십니까? 네, 그렇게 애칭으로 저장이 되죠. 저도 제 아내 그 휴대폰 번호를 저장한 애칭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아내가 저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 아내가 저에게 퀴즈를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사랑해 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 뭐였냐면 당신은 나에게 참 매력적인 사람이야. 요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핸드폰에 아내의 저 애칭은 매력적인 아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내의 휴대폰에 제 애칭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을까요? 매력적인 남편? 아닙니다. 저는 그것조차 기대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남편. 이렇게 너무 큰 기대를 제가 가졌나요? 그랬는데 언뜻 딱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남편 이렇게 써 있는데 남편 써 있는 게 그게 칸이 비어 있는 거예요. 뭐가 한자 들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남의 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를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남편 이렇게 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각자 이렇게 가족 안에서 애칭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나를 지칭하는 애칭이나 또 별칭이나 별명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애칭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가리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오직 너 사랑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디모데를 강조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바울의 의도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의도된 표현은 이 인칭 대명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표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역된 안드로페 데우는 그 신약 성경에서 지금 디모데전서 6장 본절에서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 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구약에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사용되냐면 모세, 사무엘, 다윗, 또 열왕기상 12장에 등장하는 선지자 스마야, 또 엘리야, 또 엘리사, 또 예레미야 35장 4절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 레갑 사람 하난, 그리고 3명의 익명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호칭은 디모데의 영적인 그 지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위한 바울의 의도적인 표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 기대와 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그것에 대해 정확히 알아가는 그 디모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불리고 싶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리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사람,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싸움에는 이유가 다 있죠. 그리고 그 싸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죠. 지기 위해서 싸움을 하거나 또 지기 위해서 어떠한 경주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게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싸움, 그걸 선한 싸움을 경주에 비유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 디모데는 6장 4절 이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죠. 즉 그것은 악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 하다가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 교만,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다 결국 파멸에 이르는 일들, 그 또한 그것과 더불어 돈을 사랑해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패망케 하는 일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피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군요. 이 죄된 일들, 죄악에서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야 할 것은 뭘까요? 따라야 할 것은 말씀해 보니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와 경건입니다. 본문에서 의는 문맥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힘쓰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본문의 그 6장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물질에 대한 그 경계의 교훈 이후에 제시된다는 점에서 만몬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경외하는 측면을 부각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경외하고 바라봐야 될 것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실함과 정직함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뜻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희생과 봉사의 실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인내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힘써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덕목을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
거짓 교사들이 저버린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최종 목적은 영생의 삶을 소유하는 것과 그것과 더불어 이것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의 삶을 소유한 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 그 삶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그 영생의 삶을 즐기며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들을 지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영생의 삶을 소유함과 더불어 즐기며 누리는 그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은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명령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지켜야 될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수행해야 할 사명과 책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행하기 위해 주님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어느 때까지 지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기한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께서 다시 나타내실 그때까지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명령에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왜 지켜야 될까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은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이 명령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명령하신 분을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는 분이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왕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잘 못 지키고 있죠. 물론 믿음 안에서 잘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명령을 끝까지 흠없고 완전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 세 번째,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높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 교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또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그것은 다 이 죄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교만함, 재물이 많아 교만하십니까? 지식이 많아 교만하십니까? 명예와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 이 교만함이 있을 수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을 애초부터 제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함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그것을 재물로 이렇게 지칭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불확실성을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그 재물이 확실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재물의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함 없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생명을 취하는 사람은요, 정함 없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이 부자들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재물이 많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복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 믿음의 우리의 삶 속에 정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정말 이 땅에 그 덧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영광 돌리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생명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며 정함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삶을 통해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